안녕하세요. 신동률입니다. 오늘은 세계관은 밥이다. 예, 세계관의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교육 소명자들을 축복하며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초부터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섬겨야 할 때가 이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독교 교육과 세계관 교육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축복드리고요. 여러분들 결코 외롭지 않고 홀로 있지 않으시고 또 곳곳에 복음의 본질을 고민하는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또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관의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계속 만드는 이 작은 영상의 모든 포인트는 세계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계관이 뭐냐에 대한 것도 먼저 좀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경적 세계관이 그럼 도대체 뭐냐도 다룬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현장 속에서 교육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미 세계관 교육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어떤 세계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작업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도 다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다음에 바로 다음 영상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세계관 교육의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역할들로 세계관이 즉시 또 온전하게 건강한 세계관으로 즉시 바뀌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욕심을 우리가 부리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계관 교육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계속 발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계속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넘어가야 될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목표도 한번 나중에 다룰 텐데 아무튼 지금 설명드리는 세계관 개념은 바로 이런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이제 전 단계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계관 교육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간략하게 신앙 교육과 세계관 교육이 또 이런 측면에서 좀 같지만 또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루고자를 뭐 지난 영상은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관 교육은 조금 더 문화를 해석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사상적인 뿌리 또 사상적인 영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또 성경적인 가치로 그 문화를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문화와 갖고 있는 성격이 크다 이제 그런 영상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그 개념들이 뭔지를 좀 설명해야 될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관의 개념을 다룰 때 이 세계관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체로 이제 세계관 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세계관 관련 책을 읽으셨거나 하시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세계관 책인가? 세계관 책이라는 거를 굳이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세계관 책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질문들이 저는 이제 막상 읽다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기독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세계관 책이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음에 관련된 책이 있고, 그다음에 변증에 관련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관 관련 책이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줘보면 이 복음은 이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구원 역사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풀어내며 쓰는 책들이 이제 주로 복음에 관련 책이죠. 감사한 거는 복음에 관련된 책은 이미 많이 나왔지만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복음을 자기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복음의 어떤 더 깊이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또 그런 책들이 또 그런 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저희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변증이라고 했대. 저는 이제 변증도 세계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좀 더 변증이라는 책의 포인트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 하는 질문들을 향해 답변하는 게 좀 더 변증 쪽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그들의 질문의 그 도전 속에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하며 정립해가는 게 좀 더 변증 쪽이라면 세계관 책이라는 곳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인 책이 오늘 이제 설명들이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이런 교과서적인 책들은 세계관이 도대체 뭐냐, 또 세계관이 존재한다,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고, 세계관은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이제 풀어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세계관 중에는 이런 교과서 같은 성격을 띠는 책 말고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접목하려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문화와 삶 속에서 약간 적용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세계관 책을 본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해당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책들이나 그런 사건들 또 그런 교육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또 관점을 담은 책들을 보면 또 생생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 적용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롤모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의 개념 그랬을 때 이제 세계관의 교과서적인 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개념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책들을 보면 늘 한번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세계관이란 단어의 기원을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 1790년도에 만들어진 거기에 많이 기원을 두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 칸트가 그 단어를 썼지만 칸트가 이 단어를 자주 거의 한 번 정도 쓰고 더 이상 많이 쓰지 않은 걸로 칸트가 하려는 말이 그게 아니었고 칸트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합성어처럼 그냥 세계를 직관하는 이게 이제 칸트의 인식론에 등장하는 하나의 뭐 직관, 뭐 감성을 통해 얻어진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오성이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종합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식론에 등장한 이외 한 단어로 이제 세계관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칸트는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이 단어를 막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후대에서 이 단어들을 많이 활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대체 세계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계와 관점, 이 관점을 이제 뭐 직관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본다라는 그 시각으로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이 세계와 이 관점을 어떻게 각각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실 세계관에 대한 정의들은 무수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에 대한 개념은 온전하고 완벽한 한 개념을 딱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이 또 세계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출현했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고 그래서 오히려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첫 출발은 이제 칸트지만 이게 이제 후대에 많이 더 활용을 했고 오히려 칸트 때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칸트 때 썼던 이 세계관은 약간 인식 개념에서 인식을 해나가는 그 측면에서의 어떤 세상을 본다 또 이렇게 쓰는 거라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본다 뭐 세계관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을 때는 인식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또 선택할 것이냐 또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조금 실천적이고 때로는 어떤 윤리적이며 뭐 이런 좀 상황적이고 이런 거와 세계관이 많이 오늘날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첫 출발은 칸트의 이제
세계관이라는 합성어로부터 출발을 했다. 후대에 이 단어들이 더 많이 이제 사용되고 활용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세계관 단어를 넘어가기 전에 오히려 칸트의 인식론의 그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칸트는 세계관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후대가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뭔가를 이제 저 나름대로 연구를 조사하다 보니 칸트의 어떤 인식론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칸트가 최초로 착안했던 어떤 인식론적인 아이디어가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했고, 또 그렇게 하기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칸트가 그 의도로 쓴 건 아니지만 또 그걸 의도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언급한 지가 몇 번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칸트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게 하는 게 늘 조심스러워요, 모든 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대체로 후대가 그걸 많이 썼던 것들은 칸트의 그 인식론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용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사용됐다. 그럼 도대체 칸트의 인식론 아이디어가 뭐지? 이건 뭐 제가 뭐 전 철학에 대한 어떤 해박한 이런 거보다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칸트의 중요한 기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사과를 이제 인식했다라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과가 우리에게 인식의 어떻게 기원이 됐다면 칸트의 인식론은 외부의 사과를 우리가 사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식한 사과 개념, 내가 그 사과를 내 의식 속에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작용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의 사물이 인간에게 보여줬다면 오히려 칸트를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작용이 사물이 있는 걸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요 정도로 일단 설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를 본다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가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칸트에 와서는 밖에 있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과를 인식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본다는 건 밖에 있는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한 사과 개념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한 사과 개념이 진짜 사과냐 아니냐는 모른다, 또 알 수 없다, 또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세계관에도 적용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산다라죠. 거기 보면 지구본 위에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고 이게 세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 세상보다는 내가 세상이라고 인식한 세상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거는 실제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환상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제와의 괴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개념 중에 하나는 세계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 게 아니라 세계를 인식했고 그게 세계의 전부인 양 어떻게 보면 착각 또는 그렇게 판단해서 살다 보니 거기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와 이제 괴리가 되는 어떤 인간의 삶들 자체가 끊임없이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세계관을 돌아보고 또 건강한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세계관 그러면 건강한 세계관, 왜곡된 세계관. 건강한 세계관은 실제와 비교적 가까운 세계관이고 저희는 그걸 우리 성경 말씀이라 보는 거고요. 왜곡된 세계관은 이제 실제와 분리되어서 약간 환상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환상 속에 열심히 사니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환상의 방법으로 쓰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고 가속화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세계관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 저는 요 실제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튼 칸트의 인식론의 아이디어가 바로 외부의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그 인식의 주체가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우리한테로 오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도
그냥 존재하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의식 속에 만들어진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러다 보니 세계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칸트의 인식론과 세계관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과연 실제 사느냐 환상 속에 사느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담론 또 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출발했다 좀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이제 책들에 있는 표현들을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관 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계관 자체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이 니고데의 안경에서는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단지 시각 즉 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일종의 제유다. 제유가 예를 들면 우리 제유가 아마 그거죠. 커피 한 잔 할까? 이게 이제 만날 때 커피를 먹는 건데 커피 자체가 모든 만남을 통칭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개념이 전체를 이렇게 뜻할 때 그걸 우리가 제유로 설명하는데 세계관이라는 건 보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 얻는 세계에 관한 이해 전부를 말한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이해 전부인데 그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알매 통합적 기초이다. 여기 이제 인간은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나름의 답을 가진다. 그래서 이 신고 교수님의 이 책에서는요, 이 대목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향해 답변을 할 때 그 답변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답변들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 이제 내용이 전개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그 고갱의 그림이고 대부분 이제 세계관 강의하신 분들이 가끔 인용하신 그림인데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고갱이 그린 아주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의 일부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부만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신공 교수님의 니고데의 안경에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조, 이것도 오래된 책인데 그래도 이게 고전이고 지금 가지고 읽기는 중요한 책인데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의 포괄적인 틀, 신념,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하나의 틀이네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의 틀인데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관점, 신앙 고백적 비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또는 이상적인 전체,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대해서 또 세상은 전체 이럴 거야라는 여러 가지 신념들 이런 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믿음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월시의 그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그 책에서는 세계관은 결코 여기서 이제 세계관을 보는 거와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그 측면을 좀 부각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결코 단순한 삶에 대한 시각만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삶을 위한 시각이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시각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지향해 나갈 방향점, 초점으로 향해 나갈 세계의 모델을 제공한다. 그래서 세계관을 조금 더 삶이 지향하는 관점에서의 측면들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 수업이라는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지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를 지도로 보는 거죠. 지도. 아까 우리가 이제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라는 거를 이제 지도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 지도는 세상 속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대상들과의 거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 지도에는 위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의미들 이런 걸 보여준다는 의미 같아. 그런데 이런 자리매김은 진공 중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지배적, 중심적 가치관의 각축에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어떤 세계의 어떤 나름대로를 바라보는 관점, 인식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한 인식의 지도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저절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의 지도는 이래라고 외쳐지는 그런 강력한 지배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들을 통해서 이게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용준 목사님,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분의 책 성경제 세계관 강의의 이분의 책 앞부분에는 뭐라 그럴까, 이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찾았던 수많은 세계관에 대한 정의 개념들을 짧은 지면 안에, 그러니까 작은 지면 안에 아주 끄득끄득 쫙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세계관을 정의할 수 있는, 세계관이란 세계의 삶에 대한 전제들로서, 전제,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미리 깔고 있는 믿음 또는 인식 또는 거부하지 않는, 그냥 수용되고 있는, 믿고 있는 무엇, 그런 어, 체계적인 성격이죠. 성경이 아니라 성격을 가지며, 그다음에 모든 인간 활동의 헌신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이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세계관을 단순히 관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헌신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비드 노글의 이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이 책은요, 세계관을 아마 좀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은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싼 책이고 두껍고 많이들 그래서 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다 읽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이건 세계관 기독교 책보다는 거의 철학책에 가까운, 각 철학자들이 세계관을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고, 거기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신학자들도 처음에는 더 등장하지만 철학에 대한 개념, 또 타종계에서의 세계관, 그래서 세계관 자체를 폭넓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을 어떻게 교육하냐, 요 대목이 아니라 그냥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인문학적으로 공부하실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틈틈이 한번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거의 철학책에 가까운 책입니다. 근데 되게 유익한 거는, 우리 사실 이제 세계관 교육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세계관을 교육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세계관이 뭐야라고 하면 거기 그런 모호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런 걸 만들었는데, 아마 이분도 그 세계관의 기원, 또 세계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응용되고, 근데 제가 이건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와 관점, 세계를 본다, 요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풀이하느냐에 따라 세계관은 무수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다양함들을 이 책엔 쫙 정말 수많은 어떤 참고 문헌과,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볼 때 정말 학자다운 면모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도이베르트, 그다음에 프란 셰퍼의 언급한 그 세 부분의 간략한 부분만 좀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도서관이다 또 이렇게 사셔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기에선 이미 세계관이 뭐냐를 카이퍼가 정의내리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근대성이라는 삶의 체계와 기독교라는 삶의 체계 사이의 경쟁은 카이퍼 자신의 강연에서 다룬 모든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노글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있어서 이 세계관은 약간 투쟁하는, 싸움하는, 그 싸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근대성이라는 세계관과 또 기독교라는 삶의 체계의 세계관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또 특별히 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다양한 영역 속에 곳곳에 잘 실현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삶과 역량을 총동원했던 그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신앙 또 한 인물이죠. 그런 측면들을, 그래서 세계관이 갖고 있는 대립, 싸움, 또 갈등, 이 시대의 세계관의 갈등,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이비르트는 처음에는 세계관의 두 단계, 첫 번째는 카이퍼처럼 삶과 사상을
세계관의 산물로 처음에 인식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세계관보다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래서 우리 카이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죠, 마음. 종교성. 그러니까 삶이 결정된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보다는 종교성에 의해서 삶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달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은 마치 종교성이 없고 또 예를 들면 뭐랄까요 신앙이들만 종교성이 있고 다른 애들은 뭐 무슨 합리성이 있다라는 그 합리성 밑에도 분명히 종교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낸 그런 기여 역할을 이제 도요베르트가 했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이 뭐냐라기보다는 그 세계가 다 이게 삶에 대한 건데 이제 카이퍼는 좀 더 갈등적인 측면들로서의 세계관을 등장시켰고 이 데이비드 노글이 그렇게 한 거죠. 이 도요베이트 같은 경우는 종교성적인 측면이 삶을 좀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진가했던 프란시 쉐이퍼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근대 세계관 속에서 절망에 떨어진 이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데이비드 노글이 이게 본 거죠. 그래서 쉐이퍼의 전집이 엄청 많은데 이제 이 책에서는 쉐이퍼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짧게 할애하고 가요. 짧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쉐이퍼의 그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는 또 많이 또 이 저자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복음 전도자이자 대중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셰퍼는 근대 문화가 상대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깊이 우려했다. 그가 보기에 자율적인 인간은 자신을 중거점으로 삼아. 그러니까 자신을 중거점으로 삼았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갔다는 거죠. 자신은 지적 자원을 가지고 논리적인 삶의 해석을 제공하는 지식과 의미, 가치 체계를 창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 이제 기회되는 대로 이것도 한번 근대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근대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인간의 중거점을 삼아서 어떤 신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확실성에 도달하려고 많이 했던 거고 확실, 의미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쉐이퍼가 내내 지적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결과 근데 결국 인간은 이처럼 자유체계를 만들려고 했나 포괄적인 못한 것 같아요. 자유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확실한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그게 인간이 자기를 중거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그리고 찾아온 게 바로 절망에서 이게 극단적인 회의죠, 회의.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인간이 도덕도 발달하고 또 어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풍요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너무 끔찍하구나 무섭구나라는 인본주의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절망의 선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을 향해 우리가 이제 제시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인간이 중거의 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고 인간은 홀로 중심이 되고자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중심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회의주의에 빠진 이 근대 세계관의 대안이다라고 이제 셰퍼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언급하는데 오늘 셰퍼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은 현대의 그 회의주의에 빠진 그 삶을 이제 구원해내는 방식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데이비드 노글의 이 글에서는 세계관이 뭐냐를 바로 언급하기보다는 세계관이 언제 등장하느냐 뭐 이렇게 좀 한 3명의 인물을 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막상 책을 좀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이것도 많네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낸 것 같습니다. 아마 끝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두고두고 좀 천천히 좀 더 영상을 쪼개서 잘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세계관은 밥입니다. 감사합니다.